하나님께 시선을 둔 여인 레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길죠? 사람도 많이 나오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 한 3분의 2는 아는 이름이죠? 아니에요? 한 반절 정도 알면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도 모르겠다. 요셉 정도는 아셔야죠. 그죠? 요셉 정도는 아실 겁니다. 이 12아들의 이름, 그리고 이제 그 아들과 함께 있는 레아, 라헬,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를 채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당연히 기독교도 나를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채우는 게 먼저가 되면 안 돼요. 오히려 내 안에 가득 찬 자아, 욕심, 인정욕, 시기, 경쟁, 비교의식, 사실 이 모든 것을 비워낸 다음에 채워져야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체험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채우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비워야 할 걸 먼저 비울 때 그 이후에 다시 채워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비워내는 거예요. 제가 올해로 결혼 21년째인데요. 제일 어려운 게 비워내는 거예요. 자존심. 그게 뭐라고? 보면 늘 그 자존심을 못 비워내가지고 늘 갈등과 다툼이 있는 모습을 제가 제 자신을 통해 봐요. 근데 이거 하나 내려놓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언가 내려놓고 내가 내 안에서 비워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여러분 다들 경험하고 계십니다. 재정일 수도 있어요. 내가 쓰고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때로는 남의 시선일 수도 있어요. 인정 욕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비워내기 어렵죠. 때로는 내 마음의 상처, 이거 비워내기 참 어렵습니다. 어떤 과거의 후회, 그 후회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때로는 과거의 그 영광과 자랑에 붙잡혀서 이거 비워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한때는 이랬는데 이 모든 것들을 비워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인간의 욕심이, 특별히 가장이 영적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할 때 얼마나 혼란이 되어졌는지,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가정, 야곱과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통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신앙.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의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의 구성은요, 가정의 구성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태어나는 자녀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태어나는 자녀는 유대인이에요. 그만큼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의 여인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에서가 불같이 화를 내고 죽이겠다는 그 말에 어머니를 통해 어디로 가요?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피신을 해 갑니다. 그곳에 간신히 도착해서 우물에 딱 도착했는데 처음에 누구를 만납니까? 라헬이란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라헬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라헬을 위해 7년간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성경이 그 7년을 야곱이 며칠 동안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할 정도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자, 7년이 지나서 약속대로 라헬과 결혼을 하는 그 결혼식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결혼한 사람은 누구예요? 언니 레아예요.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삼촌에게 따져 물었지만 사실은 삼촌의 속임수죠.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주는 법이 없다. 그래서 7일을 다 채우라. 여러분, 결혼식 7일 했단 말이에요. 7일을 다 채우라. 그리고 나서 다시 라헬을 주게 되죠. 그래서 레아와 라헬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거죠. 남들 속여서 무언가 얻어내는 걸로는
야곱도 둘째가라면 서러운데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속임수의 대가가 삼촌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야곱의 가정 순탄할 리 없습니다. 특별히 시대 문화적으로 여성들은 굉장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레아와 라헬이란 두 여성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아입니다. 여러분, 레아의 삶은 비움에서 채움으로 라고 제가 잡아봤어요. 레아의 삶은 비움에서 채움으로. 처음에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원했죠. 다 마찬가지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어요? 레아에게 있지 않고 라헬에게 있습니다. 29장 3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아시고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쓰럽게 여기셔서 태를 여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3명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는 르우벤, 두 번째는 시므온, 세 번째는 레위예요. 이 아들의 이름을 잘 보면 레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라 라는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라. 임신하고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딱 낳고 그가 한 말이 보라 아들이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가 남편의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르우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32절이에요. 29장 32절에 그렇습니다. 거기 밑줄을 다 그어 놓으시고 르우벤 동그라미를 딱 쳐 놓으시고 르우벤의 이름의 뜻에 밑줄을 다 그어 놓으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두 번째는 33절이에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르우벤을 낳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의 사랑은 레아에게 있지 않고 라헬에게 있어요. 둘째를 딱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셨음을 들으셨으므로 이름을 시므온이라 지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그리고 또 34절에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레위입니다. 이름의 뜻은 뭐예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아들 셋을 낳아 주었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라는 마음이죠. 보라, 아들이다.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내 괴로움을 들으셨다.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다라는 이름으로 기대를 표했지만 번번이 실망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사실 레아나 라헬이나 그의 마음이 똑같아요. 누구로 인해 채워지고 싶어요? 남편으로 인해 채워지고 싶어요.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를 낳는 순간 그 고백이 바뀝니다. 3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그죠?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이전에는 누구로 인해 채워지기를 원했어요? 남편으로 인해 채워지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로 인해?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로 인해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가정 이야기를 인간의 감정이나 한 여인의 애달픈 인생이나 가정사로 이 말씀을 보시면 곤란합니다. 성경은 모든 부분이 기본적으로 구원의 역사의 흐름이에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심리적인, 또 시대적인, 문화적인, 관습적인 내용이 등장하죠. 그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성경을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본 뜻을 왜곡해요. 결국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으니 이제 그 억울함과 서운함,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돌렸다, 이렇게 여러분 접근하시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레아와 라헬의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어떻게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디스크립션. 그냥 기술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프리스크립션. 그 기술된 내용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첫째 아들 르우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에게는 그의 이름을 지었을 때 남편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넷째 아들 유다에게는 이제, 내가 이제는 이라는 이 전환되어지는 그 시점이 레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 유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유다를 통해서 깨어진 야곱의 가정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유다를 통해서. 또 유다를 통해서 한 가정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유다를 통해서 한 아들이 나오고 한 자손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메시아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 한 가정을 넘어, 한 민족을 넘어 온 열방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 포인트가 이 레아의 고백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레아는 유다를 낳는 시점부터 자신의 바램을 비우고 자신의 원함을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귀한 믿음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 레아는 자신의 몸종 실바를 통해 얻은 아들의 이름도 이렇게 짓습니다. 우리 30장 10절에서 13절을 같이 볼까요? 자, 10절입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이름을 갓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남편은 누구에게 마음이 있어? 자기에게 마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복되도다 라고 갓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12절,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라고 또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30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또 이제는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짓게 됩니다. 비록 레아는 처음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세상이 주는 만족과 기쁨은 없었지만 그에게 실망과 절망, 상처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그 현실을 감사와 복됨과 기쁨과 하나님이 나에게 값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히려 육신의 결핍을 통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경험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이게 한 여인을 통해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가. 누구를 통해서?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반면에 라헬은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어요. 채움에 갇힌 여인. 라헬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도 결핍이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도 부족함이 있었어요. 뭐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레아와 달리 그 자신의 결핍을 하나님을 찾기보다 원망과 갈망, 경쟁심으로 표현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남편 야곱을 향하는 원망으로 쏟아내요.
여러분 30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네. 내가 죽겠다라고 이렇게 잔소리하고 하면 쉽지 않겠죠. 그죠? 이런 마음에 야곱이 참다 성을 내게 됩니다. 화를 내게 되죠. 또 자신의 몸종을 통해 대리 출산을 시도한 행동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 상황을 자신이 어떻게든 헤쳐나가 보겠다라고 이름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에 매이게 되죠. 그리고 그 몸종 비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요? 30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름을 단이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장 8절에 보면 라헬이 이르되 비라가 아들을 하나 더 낳아요. 그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이라 부르게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레아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레아가 진 이름 완전 달라요. 경쟁, 승리, 쟁취, 여전히 무언가 자기의 인간적인 모습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결정적인 건 30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사 하나님의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어요. 이제 드디어 라헬에게도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다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요셉의 이름은 뭐예요? 욕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 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나 이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태를 여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으면 라헬이 어떤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야 했을까요? 감사, 기쁨, 은혜 이렇게 지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라고 이름을 지었다고요? 나 이걸로 만족하지 못해요. 부족해요. 더 주세요. 이게 요셉이란 이름이에요. 결국 이 고백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나안으로 가다가 둘째, 라헬에겐 둘째죠.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길가에 아이를 낳다가 죽는 모습이에요. 여전히 어떤 소유 중심, 나만을 위해 채우려는 마음, 그게 라헬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야곱과 레아와 라헬의 이 이야기들을 묵상을 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가? 나에게 비워야 할 건 무언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비워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나에게 비워야 할 것. 또 나에게 채워야 할 게 뭐가 있을까? 근데 그게 여전히 나에게 채워야 할 게 세상적인 것만이라면 채우면 매번 좋을까요? 여러분 갈증이 나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이 바닷물이라면 마실수록 갈증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채워야 할 게 있는데 그 채워야 할 것이 진짜 채워야 할 게 아니라면 채울수록 어때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채울수록 더 채워지고 싶고 라헬처럼 더 가지고 싶고 더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 나에게 당연히 물질적으로도 채워야죠. 그러나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먼저라면, 내 시선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그 물질에게만 있다면, 여러분, 제가 물질은 아니고 영적인 것만, 하나님의 것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물질 필요해요.
성공 필요합니다. 레아가 남편에게 받고 싶은 사랑 당연해요. 인정 욕구, 성공하고 싶은 마음 당연합니다. 좋아요. 근데 그걸로만 내가 채워져 있다면 누구처럼? 라헬처럼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비워야 할 건 비워야 그 안에 그 비움 속에 하나님이 채우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전주에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장을 늘 다녀오고 나면 무언가 내 마음에 늘 생각되어지는 게 또 되돌아보는 내 자신이 늘 생각이 나게 돼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무엇을 더 바라며 살았을까? 먼저 남편을 보내고, 먼저 아내를 보내고, 먼저 자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생각하는 거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는가? 만약에 내가 떠나보낸 사람과 몇 날 더 있을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을 그들과 함께 할 건가? 더 가지지 못해서 만약에 내가 떠나기 전에, 죽기 전에 몇 날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과연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건 뭘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언가 더 못 가져서 안타까울까요? 그거 못해서 안타까울까요? 더 이기지 못해서 아쉬울까요? 더 앞서지 못해서 서운했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자 예수님께도 허락되지 않은 게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예수님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재림의 날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 그럴까요? 왜 아무도 몰라요, 재림의 날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날을 왜 아무도 모르냐고요. 그 이유가 신앙은 벼락치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험 날짜를 딱 알면 어떻게 해요? 좀 놀다가도 앞두고 한 일주일, 앞두고 한 달 빡세게 딱 열심히 날 세우면 되잖아요. 그죠? 벼락치기예요. 뭐 시간도 사업도 뭐 공부도 다 딱 정해져 있으면 내 놀다가 그때 딱 돼서 벼락치기 하면 돼요. 근데 재림의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아들 예수님에게도 허락되지 않으셨어요. 왜요? 신앙은 벼락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언제 하나님 다시 오실지 모르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다시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과 언제까지나 계속 함께 있다?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에 내가 비울 건 비우고 채울 건 채우면서 자존심 내려놓고 욕심 내려놓고 최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곱에게 레아와 라헬이 있었어요. 진짜 사랑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야곱이 레아와 라헬이 있었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에? 라헬. 여러분 인간이 진짜 어리석어요. 에? 야곱은 진짜 미련퉁이. 끝까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라헬의 아들들만 그렇게 편애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을 찾아보세요.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누가 야곱의 곁에 묻혀 있습니까? 네? 라헬이에요? 레아예요. 본래 라헬은 야곱이 더 사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마지막까지 육신적인 마음은 라헬이었지만 성경은 그 야곱의 옆에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본인이 임종을 앞두고 이거 유언이거든요. 유언에 가서야 고백하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둔 여인이 진정 내 옆에 있어야 할 여인이다. 여러분 인간사가 몇 년이나 될 것 같으세요? 그의 사랑이 몇 년이나 될 것 같으세요? 그의 만족이 몇 년이나 될 것 같으세요? 그런데 레아는 영원히 야곱 곁에 묻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둔 여인 레아, 인간의 사랑은 변하고 때로는 사라져요. 그게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과 약속은 영원하며 그 여인 레아를 통해 이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은 라헬의 외적인 모습이나 사람의 부러움이나 사람을 통해 얻어진 기쁨과 만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픔과 고난 중에서도 자신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시선에 진정으로 응답할 줄 알았던 유다라는 이름을 지을 줄 알았던 레아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나는 과연 오늘 무엇을 비우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채울 건가? 내가 시선을 두고 있는 대상은 무언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 자신인가? 라헬이 아닌 레아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나의 욕망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채워지는 삶, 이런 신앙의 삶을 살 때 그런 여인들을 통해,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정이 세워진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2주 동안 함께 나눈 말씀처럼 여러분 남편과 아버지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또 아내와 어머니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거룩한 장막으로 지어져 갈 겁니다. 그 거룩한 장막으로 지어져 갈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약속으로 이어져 내려갈 줄 믿습니다. 그럼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나라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시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